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금요일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의 대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리고 나는 이 질문 앞에 무엇라 답하는 것이 옳을까? 사람마다 다 같은 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또 영성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자면 질문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해법은 질문에 있어요. 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영역이고 능력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했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난과 재앙들을 보면서 그 재앙과 재난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재앙으로 죽은 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폭풍으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 벌 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건은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게도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게도 저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것만 깨달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믿음으로 살고, 저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런 일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 질문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해가 뜨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암시적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받은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참 어쩌면 뜬금없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정표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정표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면 믿음, 소망보다도 사랑, 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을 용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보여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장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 베드로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날 위해서 네 목숨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베드로는 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주님이 아니야, 너 못해 이렇게 말하지요. 이 대답의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죠.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그 죽을 인생, 죽을 목숨, 어차피 죽을 거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의 목숨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내 목숨 너한테 줄게. 목숨을 바꾸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작은 돈이 있고 큰 돈이 있는 사람이 우리 돈 바꾸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씨구나 좋다고 금방 바꾸지 않겠어요? 그죠? 안 바꿔요? 저는 바꿀 것 같아요. 만약 나에게 있는 만 원짜리를 주고 수표 1억짜리와 바꾸자 이러면 나는 얼른 바꾸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100년짜리 생명과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짜리 생명을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겠어요? 내가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물어봐야지. 이거 바꿨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말해요. 이 바보, 그거 당연하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 말하지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베드로야, 너의 목숨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느냐? 이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 나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나 따라올 수 있느냐? 너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룻은 요즘 새벽에 룻 보는데 룻은 그렇게 말하죠.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은 두꺼비에게 있는 헌집과도 같은 것이고 새집 영원한 집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은 3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말해, 너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다음에는 나 따라올 수 있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것, 지금은 따라가지 못할 것,
그러나 주님이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기 전에 야, 말이라도 그래 해주니까 좋다야. 네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그래. 그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예수님은 너 그 말대로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을 잘 아세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는 내 믿음 잘 압니다. 내 마음 변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진짜 주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몰랐어요. 자기 믿음은 아직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 그전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지금 자기가 뭘 찬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겠다고 찬양하는데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자신이 이 우주를 다 한다고, 우주의 원리를 다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스티븐 호킹스 박사도 우주에 대한 원리나 물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한 가지 어리석은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신의 영역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해요. 신을 부인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기 다래요. 그렇다면 자기 마음은 뭘로 설명해? 자기 마음을 뭘로 설명하냐고요? 우리의 영성을 뭘로 설명하냐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36절에 말 주여 어디로, 베드로가 말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성경에 베드로가 이 첫 마디 하는데 뒤에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쓴 소설에 나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첫 번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 물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요. 지금하고 영 달라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젊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를 못 해요. 근데 그가 이제 3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질문을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에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요.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놓은 이 시점에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죽으러 간다. 너 따라올 수 있니? 예,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너 못 따라와. 그 말대로 그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기 전에 답을 합니다. 너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밤, 내일도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밤,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오늘 이 저녁에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아이, 나 이 정도만 해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뭐 훌륭한 거지. 주님은 상대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조금 좋으니까 너 훌륭해. 저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열심히 하니까 이 교회 훌륭해.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는 아이고 주님, 나는 그래도 뿌리도 내리고 잎사귀도 났잖아요. 저 길가는 아직도 뿌리도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 열매가 없어요. 주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아이 주님, 내가 그래도 이 기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파수가 틀린데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오가 없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주님, 저는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교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중직자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대요. 아유, 그건 뭐 중직자들이나 하지 우리 같은 뭐 서리 집사나 그런 중직을 안 받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런데,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관계가 있어요. 뭐 중직자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는 대답이 달라져요. 너 나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니? 할 때 예, 내가 버리지요. 죽는, 이렇게 목숨 버릴 때라도 큰 소리 치던 그가 너 나 사랑하니? 이럴 때 큰 소리 못 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자기가 큰 소리 쳤다가 창피를 당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아무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나의 결심과 장담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과 내 눕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연약함도 아신다. 나의 믿음 없음도 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해. 너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썩을 이 육신 가지고도 이것이 영생하는 줄 알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를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야, 너 그 죽을 100년밖에 안 되는 그 목숨 내게 줘.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이럴 때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뻔히 알면서도 이 금방 얼마 안 있으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팍 엎드려서 주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 육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 육신 붙잡고 살려고 영생 주시려고 하는 그거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큰 소리 치고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저 또한 이거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날 밤 베드로가 이런 말 할 때 이 바보 베드로, 아이고 믿음 없는 베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베드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그래서 더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가 목사까지 되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다짐하고 장담해보지만 그걸로는 안 되는 거 주님 베드로 보고 알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안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저녁에도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나 마음만 먹으면요 기도도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나 마음만 믿으면요 먹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도 드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마음이 먹여지나요? 그 마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마음이 먹여지는 거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그냥 되는 게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알잖아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였어요. 진짜였고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진심인 그 마음을 자기가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결심해봐도 저도 많이 내가 이제는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게 되던가요? 그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집에 가다가 보면 이미 주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 욕정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복음에도 이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해요. 저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갑니까? 단 한 사람도 못 가요. 지금 이 시간 저만 이런 고백하는 건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하지만 그날 밤 제자들처럼 단 한 사람도 이 결심을 지켜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주님을 따라야 할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해서 혼이불을 다 걷어붙이고 알몸으로 해서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참 이 코로나 때를 보면서 어떤 분은 코로나 때 더 믿음이 깊어지는 분도 뭐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까요? 왜 제자들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 죽을 마음도 진짜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대로 잘 풀어보면 그날 밤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베드로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너 결심 못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졸아요. 또 기도하고 오면 또 졸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오면 또 졸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배웠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 혼자 기도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기도하러 나와서 다 자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또 데리고 와서 멀찍이 자기 가까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들을 잠재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거 보면 마음에는 원이에요. 진짜 마음은 진짜예요. 진짜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이 유두고처럼 이 잠이 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결과 기도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자기 결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암송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아는 성경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해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 기도해서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위대한 고백이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 부인 없으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내던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겠대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에게 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는 주님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30번, 300번이라도 주님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을 아무나 해요? 이건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아마 제가 일일이 물어보면요, 모르긴 해도 여기서 들어 몇 분은 아니요, 난 내 목숨은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삶은 드려도 내 목숨은 못 바칩니다, 이럴 사람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목숨 못 내놔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자기 목숨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내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의 100년짜리 생명 나 줘,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 너에 줄게, 이럴 때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뭔 줄을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금방 줄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러면 더 열심히 믿어야지, 더 바르게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베드로는 반대였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집어치울란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뒤로 많이 물러났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역의 많은 부분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역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모든 신앙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놓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베드로에게 그 저녁에 하셨던 그 질문에 내가 내 믿음으로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늘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은 늘 하지만 결단을 하지 않아요. 고백은 해요. 주님 하나님이라고, 천국이 있다고, 심판주로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결단은 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가정교회 목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예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너는 어때? 라고 물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나가봅시다.